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구약성경 민수기 25장 우리 1절부터 우리 18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민수기 25장 우리 1절부터 우리 18절까지 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25장 1절부터 18절 말씀을 제가 말씀을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부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해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이니 수르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우리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바알부올의 사건이란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해서 이제 시내산에 이르게 되어지고 그 시내산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율법을 받지요. 십계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성막의 구체적인 이 설계도를 듣고 난 이후에 그곳에서 성막을 짓습니다. 이제 성막을 완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광야길에 이르게 되어져서 오늘 본문 말씀의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시내산을 떠나서 이 모압 평지 시딤까지 오게 되어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까지 오는 동안에 몇 년이 걸리느냐면 38년이라는 아주 기나긴 시간을 통과해서 이 사람들이 이제 마침내 모압 평지 이제 시딤 골짜기 이 시딤이라는 지역에 오게 되어집니다. 이제 이 시딤은 어느 지역이느냐면 이 시딤에서 이제 이렇게 쳐다보면 이스라엘 땅이 보여요. 여러분 가나안 땅이 보입니다. 이제 요단강만 건너가면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세에게 약속했던 가나안 땅에 이제 입성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제 그곳에 가서 정복 전쟁을 벌이게 되어지고
또 그 땅을 차지해서 이제 분배가 받게 되는 일이 여호수아서에 소개되어지고 있는데, 바로 그 일이 이제 그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에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시딤 광야는, 이 시딤 지역은 이제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그 지대가 높은 지대거든요. 고지대여 가지고 그곳에서 서면 이 요단강서부터 시작을 해서 저 멀리 예루살렘까지, 저 멀리 가나안 땅에 거의 다수의 그 땅들이 보이는 그 지역에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도착한 상태인 것입니다. 자, 이곳에서 우리가 저번에 말씀을 살펴봤지만, 이 모압 왕이라는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수요를 보고, 그 군사수를 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저런 전투에서 승리했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 모압 왕이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 의기가 상실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 모압 왕이 생각하기를, 우리가 예전에는 되게 강국이었지만 이 당시에 이 모압은 그 윗지방에 있는 그 족속들의 침입을 받아가지고 그 힘이 아주 약해진 상태예요. 거의 그 영토도 절반 이상으로 남의 나라에 다 빼앗긴 상태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 제국이, 그 나라가 쇠락의 길을 걷고 있는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의 수요를 보니까, 숫자를 보니까 도무지 우리가 저들과 싸워서 이길 자신이 없는 거예요. 승리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압 왕 발락이 이제 간계를 꾸미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이 근동 지방에 있었던, 이 오리엔트 지역에 있었던, 이 중동 지방에 있었던 한 유명한 주술사 무당을 데리고 와서 그 무당의 입으로 뭐를 하게 되어지면, 그 백성, 그 나라를 향해서 저주를 퍼붓게 되어지면, 이 모압 왕 발락은 아마 이 주술사, 이 무당을 신봉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주만 하면, 신의 이름으로 저들의 멸망을 선언하면은 우리가 싸울 필요 없이 그 신께서 대신 나서서 저주케 하여 주심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이 다 멸망할 것으로 믿었어요. 다 심판받고 소멸이 되고 쓸어 버려질 것으로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 발람이라는 주술사, 이 무당을 초청을 해서 부탁을 하지요. 저들을 저주해 줬으면 좋겠다. 저들을 저주하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면서 막대한 금은 보화를 줄 테니까 제발 네가 신통력이 있는 것 같으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신통력을 가지고서 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발람이 그들을 향해서, 이 발람은 탐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욕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특별히 재물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탐심을 가지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거대한 금은 보화를 주겠다는 그 약속을 믿고 저주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입술을 막으시고 어떻게 해요?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저번 주에 설교 시간에 여러분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22장부터 25장까지의 이 이야기 속에 핵심적인 주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신다고요? 계속적으로 장황하게 끊임없이 축복하기를 원하는 것이 뭐예요? 그게 아버지의 의지고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다라는 것을 제가 저번 주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자, 오늘의 사건은 이런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TV에 드라마나 또는 여러분이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보면 그 연출하는 감독들이 이런 기법을 가끔 쓰는 것을 여러분 볼 수 있죠. 어떤 기법이냐면 두 개의 장면을 한 화면에다가 동시에 보여주는 거예요. 그 기법은 뭐냐면 동시간에 두 개의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근데 그 일이 벌어진 장소는 어떻습니까? 달라요. 그래서 하나의 장소에 이런 일이 있고 또 다른 하나의 장소에 이런 일이 있는데
이 두 개의 장면이 어떻습니까? 동시간에 일어난 거예요. 동일한 그 시간대에 이루어진 것을 이렇게 양쪽으로 보여주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죠? 이쪽에 있는 사람들과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이 시간대에 각자의 장소에서 일어나는 것은 알지만 이쪽에 있는 사람이 이쪽에 있는 일을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이쪽에 있는 사람이 이쪽에 있는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여러분, 모르지요. 이런 기법들을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성경의 저자도 이런 기법들을 자주 사용합니다. 대표적인 게 뭐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건을 기록한 마가가 이 기법을 사용합니다. 자, 어떤 기법이냐면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법정 뜰에서 그 심판을 받습니다. 여러분, 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장면은 또 어떤 장면이냐면 베드로가 한 계집종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몇 번 부인합니까? 3번 모른다고 부인하는 것들이 이렇게 두 가지 장면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것이 한 장 안에 동시간대에 일어난 일인데 이렇게 배치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두 가지 사건이 동시대에 일어나고 있는데요. 하나의 사건은 어디서 일어나고 있느냐면 산 위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산 꼭대기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산 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주술사인 발람이 여호와의 분부대로 명령대로 그 모압의 부탁에 의한 저주를 행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는 장면이 나타나겠어요? 축복하고 축복하는 장면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밑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산 밑에서는 이 모압의 여인들과 미디안의 여인들이 미인기를 가지고서 이스라엘 백성을 유혹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해요. 그래서 자신들이 섬기는 금우소 신이라는 그 신이 있는데 그 신전 안에서 이 사람들이 제의적인 행위 가운데 벌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곳에 남창이 있고 여창이 있는 거예요. 성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제사 행위를 할 때 가장 클라이맥스가 뭐냐면 그곳에 성창에 있는 여인들과 제사를 드리는 남자들이 간음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덕스럽지 못한 신체적인 행위들을 하게 되어지는데 바로 지금 누가 하나님의 장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금오스 신전에 가가지고 그곳에 있는 여사제들과 함께 그곳에 있는 그 여자들과 함께 뭐를 행하고 있습니까? 음행을 행하는데 그 음행 자체가 여러분 음행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 자체가 뭐예요? 제의적인 행위로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하는 장면이 여러분 밑에서 여러분 그려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3절 보세요. 우리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이 바알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요 이 금오스 신전에 가서 제의적인 음행을 행하는 것은 이것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그저 음란을 행하는 음행을 행하는 그 정도의 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3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바알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바로 금오스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를 행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이 사람들이 신전에 가서 음행을 행하고 음란을 행했는데 왜 이 사람들이 우상 숭배한 것으로 이야기를 하느냐면 당시에 금오스 신전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어요? 제의적인 음행 행위가 이루어졌던 거예요. 그 음행을 통해서 그 음란을 통해서 금오스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그리고 그 금오스 신에게 무한한 축복과 은혜를 받고자 하는 그러한 것들을 염두에 두고 그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것 자체를 우상 숭배로 명명한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행위들은 우발적으로 일어난 게 아니에요. 충동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민수기 25장에는 전혀 기록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31장에 가보면은 이 행위 자체가 발람이 꾸민 일이라고 성경은 고발합니다. 우리 말씀을 좀 띄워주세요. 31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에서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발람의 꾀를 따라 넘어졌다. 여러분 발람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주술사죠. 점쟁이죠. 근데 누구의 부탁을 받았어요? 모압 왕 발락의 부탁을 받아서 저주를 네가 행하면 뭐를 주겠다? 엄청난 금은보화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얘기해요. 여러 번에 걸쳐서 유혹합니다. 근데 이 발람이 하나님이 그의 입술을 저주의 입술에서 뭐의 입술로 바꿔주셨어요? 축복의 입술을 바꿔줘서 계속적으로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발람이 원해서 축복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명령하고 시켰을 때 발람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믿는 그 신앙 가운데 속에서 그들을 축복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그렇게 만든 것이죠.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그렇게 시킨 것이죠. 그래서 이 압달락에서는 발람은 어떤 자이냐면요, 어떤 의미에서는 강제적이지만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와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예요. 복종하는 자예요. 그래서 순종하고 복종함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는 원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시키니까 저주를 퍼붓지를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축복했던 자입니다. 우리 같으면 이 정도 됐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깨달아서, 그죠? 그 우상을 떠나서 누구만을, 여호와만을 섬기고 여호와만을 위해서 예배하고 여호와만을 위해서 살 것 같은데, 여러분, 사람은 잘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잘 안 변해요. 그는 뭐가 있는 사람이에요? 늘 그 마음 가운데 탐심이 있어요. 욕심이 있어요. 뭐에 대한? 특별히 재물에 대한 그 탐심과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디안의 여인과 모압의 여인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하고 미혹했고, 그 이스라엘 남자들이 넘어가 가지고 금우스 신전에 와서 제의적인 음행을 통해서 우상 숭배를 행하는 일들을 했는데요, 이 모든 것을 연출한 사람은 누구냐? 바로 발람이었던 거예요. 왜? 발람의 마음 가운데는, 생각 가운데는 항상 뭐가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모압 왕의 부탁을 내가 들어주면 그가 제안했던 뭐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엄청난 금은보화를 가질 수 있다는 그 탐심의 노예가 되었기 때문에, 그 욕심의 노예가 되어졌기 때문에 한때는, 동일한 시간대에 그렇게 자기의 입술을 통해서 복음을 이야기하고 말씀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어떤 의미에서는 그는 주술사였지만 하나님이 그를 선지자로 사용하셔서, 예언자로 사용하셔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는 놀라운 복음 전도자로, 말씀 전도자로 그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변화되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회심하고 돌이키기보다는 여전히 그 마음 가운데는 탐심과 욕심의 노예가 되어져서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다가 마침내 그 발람이 생각을 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 찾아낸 방법이 뭐예요? 여인들의 미인기를 통해서 저 백성을 유혹을 해서 하나님이 가장 가증히 여기는 음란뿐만 아니라 그 음란에다가 플러스 뭐까지? 우상숭배까지 행하는 그 행위를 통해서 이제는 내가 믿는 신이 아니라 저들이 믿는 신을 노엽게 해가지고 진노케 해서 저들을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심판하고 멸망시키려는 그런 계략을 짠 사람이 누구냐? 그가 바로 발람이고, 바로 그
발람이 끝까지 마지막까지 그 탐심과 욕심을 놓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단지 우리가 어떤 성경에 나오는, 말씀에 나오는 어떤 것들을 우리가 안다고, 그거를 깨닫는다고, 또는 나아가서는 내가 그 알고 깨달은 것을 누군가에게 이렇게 전하는, 전파하는 그런 역할과 기능을 수행했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믿음이라고, 그것을 신앙으로 볼 수는 없어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 말씀이, 그 진리가 믿어지고 확신이 되어져서 그 진리대로, 그 말씀대로 살아낼 때 우리가 그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그것을 참된 믿음이다, 진실된 신앙이다 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배 중에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어진 말씀을 내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 중에 어떠한 것들이 깨달아지잖아요. 또 어떠한 것들을 내가 알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나 그 깨달음만으로는, 그것을 아는 것만으로는, 또는 내가 그것을 믿는다고, 내가 그것을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내가 마음속에서 내가 그거를 시인하고 동의한다고 해서 그것 자체를 믿음이라고 보지는 않아요. 그것 자체가 신앙일 수 없는 거예요. 뭐입니까? 알아지고 깨달아진 것을 이제 내 마음 가운데 동의가 되어지고 내 마음 가운데 시인이 되어진다면 그 말씀대로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오면서 그래도 중간중간에 간간히 주의 종을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이런저런 말씀을 들었고, 때로 그런 중에서 여러분이 동의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이 시인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이 나에게 지시하고 명령하는 대로, 깨달아지는 대로, 느껴지는 대로 내가 과연 살아낸 말씀이 얼마나 되느냐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복종함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어지고 내 삶이 변화되어지고, 그래서 정말 거룩한 영혼으로, 의롭고 참된 영혼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온전히 살아낸 말씀이 과연 얼마나 되느냐라는 것들을 저는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점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의미에서 발람은요, 하나님께서 그를 강제적으로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함을 통해서 많은 말씀들을, 많은 진리들을 선포했거든요.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결론은 어떻습니까? 그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재물에 대한 욕심, 돈에 대한 탐심의 노예가 되어져서 결국은 내가 입으로 전한 건 그냥 전한 거고, 종국적으로는 결국은 결론적으로는 뭡니까? 그 탐심대로 그가 여호와가 싫어하는, 가증히 여기는, 정말 여호와께서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을 꾸밈을 통하여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사람들을 정발할 때 이 발람이 끔찍한 죽임을 당했다라고, 칼로 배임을 당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꼭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바알볼 사건을 일으켰어요. 자, 제의적인 음행을 행함을 통하여 음란죄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하는 죄까지 범한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진노하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여러분 9절에 나오죠.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민수기 16장 49절에 보면요, 이 고라 자손이 하나님 앞에 반역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고라 자손에게도 연병을 내렸는데 그때 죽은 자의 숫자가
민수기 16장 49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14,700명이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고라 자손이 반역했을 때보다도 바알보을 사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은 숫자가 어떻습니까? 10,000명이나 더 죽었어요. 여러분, 더 죽었다는 이야기는 뭘 이야기합니까? 그만큼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심판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근데 거기에 한 의로운 사람이 등장을 하죠. 그 사람이 누구냐면 비느하스입니다.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영 가운데 있는데요,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 시므온 지파의 지도자였던 시므리라는 사람이 미디안 공주가 머물고 있는 장막에 들어가서, 해막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대낮에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음행을 저지릅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 비느하스가 이 의기심에 불타가지고 어떻게 하느냐면 그 장막으로 들어가서 이 두 여인이 음행을 행할 때에 긴 창을 빼가지고 남자와 여자의 몸을 관통시킴을 통해서 찔러 이 두 사람을 끔찍하게 죽이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일을 보시고 난 후에 이 비느하스의 이런 열정과 열망을 염두에 두시고 어떻게 하느냐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린 그 연병을 그침을 통해서 결국은 이 사건이 이렇게 결론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또 한 가지 귀한 교훈을 얻어야 돼요. 그것이 뭐냐면 바알보울의 사건은 개인적인 일탈이 아니에요. 이것은 국가적인 일탈입니다. 여러분, 국가적인 배교입니다.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자, 우리가 TV로 보면 동시간에 두 개의 장면이 벌어진다고 그랬죠. 자, 산 위에서는 뭐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모스 신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고 있어요? 제의적인 음행을 통해서 우상 숭배하고 있죠. 자, 여러분, 밑에서요. 자, 위에서는 뭐가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발람의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하죠? 축복하고 축복하고 축복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의 과정을 보면 이런 모습이 한 번 더 있었죠. 그게 언제입니까?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섬기는 우상 숭배의 죄를 짓게 되잖아요. 그때 여러분, 산 위에서는 누가?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하나님에게 뭘 받죠? 율법을 받죠. 말씀을 받죠. 근데 산 아래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뭐 하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경배하고 여러분 제사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이죠. 결국 이 두 사건이 보여주는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 이 사람들이 이제 시내산에 머물게 되어지고, 자, 이제 이 사람들이 이 시내산에서 이제 광야를 향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첫 발을 내디딜 때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일이 일어난 거예요. 산에서는 율법 말씀을 받고 산 밑에서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제의를 행하는, 제사를 행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자, 지금 25장의 사건은 어디죠? 출애굽의 38년의 40년의 여정이 이제 끝나는 지점이에요. 마지막입니다. 근데 이때 똑같은 모습이에요. 산 위에서는 하나님이 발람의 입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고 축복하고 축복하는데 산 아래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모스 신전에 가서 그모스 신상 앞에서 제의적인 음행을 통해서 뭐를 행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행하는 거죠. 이것을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다닐 때 여러분 혹시 이걸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기법을 무슨 기법이라고 그래요? 수미상관 기법이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인클루지오라는 구조라고 얘기해요. 좀 더 쉬운 말로 얘기하면 무슨 기법이에요? 샌드위치 기법입니다. 맨 앞에
이야기와 맨 뒤의 이야기를 똑같은 비슷한 이야기를 이렇게 놓음을 통해서 내가 이곳에서부터 이곳까지 하는 전체 이야기의 핵심이 뭐냐, 주제가 뭐냐, 바로 이 이야기다라는 것을 강조할 때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기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출애굽 1세대의 이야기는 여러분 38년 동안 많은 사건이 있었고 많은 이야기가 있었지만 그 핵심적인 이야기는 뭐냐면, 핵심적인 줄거리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철저하게 여호와 앞에 뭐 했다는 거예요? 배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교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주제를 맨 앞에 놓고 맨 뒤에 놓음을 통해서 성경 기자가 강조하려는 게 뭘까요? 한시도 한순간도 여호와를 배교하고 여호와를 배역하는 일에 이스라엘 백성이 떠난 적이 있다, 떠난 적이 없다, 떠난 적이 없다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병으로 인해서 여러분 2만 4천 명이 죽었지만 결론은 뭐입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가나안 땅에 출애굽 1세대가 하나도 들어가지 못하고 어떻게 됐다고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이 가나안 땅에 죽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범죄할 때, 우리가 불순종할 때 그 범죄와 불순종을 통해서 금방 심판하기도 하시지만 대부분은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인내하시고 인내하시고 인내하셔서 어떻게 합니까?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인내도 끝날 때가 있어요. 그 인내가 끝날 때가 언제입니까? 기다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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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리는데 이렇게 이스라엘의 출애굽 1세대처럼 국가적인 배교를 하고 여러분 국가적으로 반역을 하는 행위가 한두 번이 아니라 한시도 그것에서 떠나지 아니할 정도로 이렇게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이 일이 이루어지게 되다 보면 결국 하나님의 정한 때가 되어지면, 정한 순간이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백성 전체가 광야에서 쓸어버림을 당하는 그런 엄청난 심판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임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꼭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가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모르는 가운데 지은 죄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의 죄의 그런 내용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게 죄인 줄 알아요. 이게 불순종이고 이게 불의함인 줄 알아요. 근데 어떻습니까? 이걸 끊어내지 못하고 이걸 버리지 못하고 계속적인 그 유혹과 시험이 우리를 찾아올 때 그를 가감하게 내가 끊어내고 물리치지 못하고 어떻게 됩니까? 한 번 넘어지고 두 번 넘어지고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아니 그리스도를 믿는 처음부터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이 순간까지 한시도 한순간도 이 죄에서 내가 자유하지 못하고 끊어내지 못하는 죄도 우리가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당장 나를 심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를 당장 진멸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 죄가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로마서의 말씀에 보면은 그 죄가 어떻게 한다고요? 쌓이고 쌓이고 쌓인다. 여러분, 내가 회개하지 않은 죄는, 내가 돌이키지 아니한 죄는 지금 심판이 임하지 않았다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어떤 진노가 임하지 않았다고 그래서 그냥 넘어가는 것이냐? 절대 아니에요. 이런 죄들은 다 해결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때마다 아버지 앞에 회개해야 돼요.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그 죄를 시인하고 고백해야 됩니다. 여러분, 쌓이면 안 돼요. 그것이 쌓이고 쌓이고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정한 때에 하나님이 내리시는 그 징벌은, 형벌은
무섭다는 것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분명히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땠습니까? 시내산을 떠날 때 금송아지 우상 사건을 통해서 국가적인 배교를 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출애굽의 여정이 끝나는 그 마지막 순간에 바알부울에서 금오스 신전 안에서 또 국가적인 배교와 배역을 행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광야에서 다 쓸어버림을 당하는 멸망을 당한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어둠 속에서 우리에게 소망의 빛을 보여주십니다. 희망의 빛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렸던 이 연병이 그치는 일에는 수십 명의, 수백 명의, 수천 명의 회심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돌이킴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깨어있는 자들 때문에, 남은 자들 때문에 아니에요. 오늘 25장의 말씀에 보면 단 한 사람 누구입니까? 비느하스가 대낮에 보는 사람들 앞에서 음행을 행한 사람을, 국가적인 배교와 배역을 행한 사람을 긴 창을 들어서 그들에게 단죄를 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의로운 행동으로 여기시고, 시편 106편에 보면은 그 자손이, 그 제사장 가문이 영원토록 의로운 자라 칭함을 받을 것이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13절에 보면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한 사람의 희생, 한 사람의 결기 있는 단호한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소망의 빛을, 희망의 빛을, 단 하나의 빛이지만 그 빛을 열어놓음을 통해서 결국 그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구원의 파노라마를 써내려가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약에 오면 그 한 분이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 이 세상은 어두움으로 가득한 세상이에요. 그 어두움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세상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그냥 놔두지 아니하시고 단 하나의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분이 십자가상에서 단 한 번의 죽음으로 그 모든 것을 이루시고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생명의 빛을 통해서 오늘날 이렇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게 된 것이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단 하나의 생명의 빛을 통해서 바로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하고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확고히 믿고, 저는 여러분들이 내가 지은 죄가 이것인데 지금 당장 심판이 임하지 않았다고 그래서, 지금 당장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았다고 그래서 그 문제를 그때그때마다 해결짓지 못하고, 쉽게 얘기하면 돌이키지 못하고, 끊어내지 못하고, 멀리하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행위 가운데, 마음 가운데, 행동 가운데, 생각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계속 행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돼요?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결국 나중에는 그 누구도 그것을 막을 수 없는, 여러분, 그 파국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꼭 기억을 하고 늘 경각심을 가지고 여러분 깨어 있어서, 내가 죄를 지을 수 있죠. 내가 불순종하고 불의를 행할 수 있습니다. 부정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근데 더 악하죠. 그게 잘못인 줄 알면서, 그게 불의이고 부정이고 나쁜 일인 것을 우리는 알면서 내 안에 있는 그 재물에 대한 탐심 때문에, 그 욕심 때문에 내가 허물어지고 무너져 내리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단 하나의 생명의 빛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사망과 진노, 심판의 모든 것을 그분이 담당하시고 감당해 주셨기 때문에 그분 앞에 나와서 여러분의 마음을 찢으면서
회개하고 그리고 지금이라도 그 죄로부터 돌이키고 그 부정으로부터 끊어냄을 통하여 돌이키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그 쌓아놓았던 층층의 그 수많은 죄랄지라도 한순간에 다 용서하시고 다 회복하시고 다 구원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은혜인 줄 알고 정말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 아버지 앞에 더 거룩한 영혼으로 진실되고 의로운 영혼으로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